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국내를 비롯해서 뉴스가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쏟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를 듣고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는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만은 많은 평가들이 좀 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동안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국정의 틀을 바꾸는 거 아닌가,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무제한으로 받고 또 끝까지 이야기하겠다, 소상히 바뀌겠다 예고를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대통령의 전국 인식이 참 수준 이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뉴스로 전하는 앵커의 한마디 평은 이렇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으로서 윤석열의 변명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참 민심을 읽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국정의 과제들을 살피면서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수상히 밝혀야 할 그 자리에 아내의 변명만 하는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라는 것이죠. 참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서 세웠는데 그가 올바로 인도해 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 온 국민이 또 온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죠. 선거 전에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박빙의 승부이지 않겠느냐, 여론조사에서도 또 경합주에서도 거의 50대 50으로 나오는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되어질까 첨예의 관심사를 가졌습니다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제 위기의 시대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 정책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당선의 결과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가치를 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 이 목회자의 심정에서는 참 좋지 않은 결과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양쪽으로 대표하는 미국의 기류에 있어서 해리스가 추구하는 바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 그가 가지는 가치들은 굉장히 많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관들이었고 또 정책들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내거는 구호라든지 그가 하는 말들은 막말에 가까웠고, 그리고 인종차별과 폄하에 가까운 일들을, 그런 정책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건다면 분명히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던, 그리고 그것을 슬로건으로 잡았던 건 민주당의 해리스가 돼야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욱 씁쓸합니다. 그 분수령에서의 표의 중심이 쏠렸던 것이 히스패닉계의 라고 불리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요, 자신들도 중남미에서 불법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 시민이 되지는 이민자들의 그룹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신분 고향은 중남미에서 넘어왔던 그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막아야 된다는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나만은 내 안위와 내 이익에 집착해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더 씁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평화를 내세우면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배려와 또 국제 지수를 통해서
강대국에 위치해 있던 이 미국이요,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유학할 수 있는 이런 트럼프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어질 건데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가치와 합리적인 이성, 또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배려받는 세상이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또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펼쳐져 갈 것인데, 그런데 이 시대에 나만 알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가치를 할지라도, 이념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참 쓸쓸한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시대로 우리들이 역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 당연할진데,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때로는 이보 전진을 해서 일보 후퇴가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서 더 쓸쓸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또한 우리 앞에 다가서는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선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로워야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시작하면서 지혜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에 따르면 지혜는 풍성한 생명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지혜만이 생명을 이루어주게 해요. 지혜의 자는 지혜를 찾고 얻으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이 세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지혜요, 이 말씀들을 이루는 방법도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서는 지혜는 생명의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요, 이 지혜를 칭송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서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 세상, 창조하실 때 이 지혜로서 우주의 틀을 짜고 또 생명들을 이 땅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이 세상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결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틀을 짜고 그 지혜로서의 세상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주신 이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가 있으면 일도 잘 되는 것이고요, 사업도 잘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지혜를 얻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나무라고 했는데요, 오늘 세 본문 야고보서와 누가복음서에서도 이 나무에 비유해서 이제 이 지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면서요, 그 지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혜도 그것이 참인지 것인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삶인지 아닌지는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증은,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일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또 그런 믿음이라든지요, 성령의 함께 하심 같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면은 잎만 나와진 나무를 보면은요, 쉽게 우리는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잎사귀, 비슷한 이제 가지의 형태를 쓰면 저게 무슨 나무지, 어떤 나무지라고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요, 저 나무는 무슨 나무라 안다는 겁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것이고요,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 나무인 것이고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인 것이고요, 감이 열리면 감인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악마가 심어준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별을 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실로 보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말투가 어떠한지, 그 말이 평상시에 쓰는 사람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그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하신지 행실 보면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도 이 열매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혜는 온유한 품성에서 나와서요, 온갖 선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험한 말을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깨면요, 그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악마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 알게 되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바르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내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서의 깨우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자들의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창문이 달린 4개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문이 있어서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들은 이런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장점이나 결점이 있는 것 중에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가까이서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슨 단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속속들이 아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알려진 나의 모습들에 있는 그 방이 이제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방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나에게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지만 실상에서 내 속마음은 내놓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나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천길 낭떠러지를 알지라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얇디 얇은 네 마음속에 그 사람, 그 마음속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방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방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 성격 유형 검사들을 많이들 합니다. 무슨 성격이다 분류를 하죠. MBTI다, 디스크다, 아니면 애니어그램다 해서 여러 성격들 이론들을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격 분석 이론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참 나에 대한 성격들을 이게 객관적으로 지표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고 스스로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나의 성격과 나의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나는 자신감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소심해서 뒤로 빼는데 아이고 저 사람 참 겸손해서 사양하고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는 내 장점이나 단점들은 남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방이 있습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밀의 방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방이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그건 남도 모르는 그 비밀의 방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는 이 네 종류의 방이 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갖추고 있어야 내 마음속은 그렇게 생겼고 또 그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를 키워야 해요. 건강 인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숨기는 것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대할 때,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더 커져 보일 때, 그럴 때 솔직해질 때 내 건강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요, 동시에 자기만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는요, 되도록이면 작게 줄이되요 그 알 수 없는 신비 영역도 잘 간직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즉슨 내 마음에 있는 네 가지의 이 마음밭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들을 잘 조절해 갈 때, 자기를 바람직하게 통제해 갈 때요, 건강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자기의 내면을 잘 조정해서 은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말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일,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남을 인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이 눈먼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갖다 비유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눈먼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을 알게 인도한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방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결점이 있는지 또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잘못이나 허물은 지체 없이 찾아서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잘못했어라고 남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을 보면서 자신은 드드할 줄 모른다, 그게 소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과 이어져 갑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집니다. 이 이선자야, 너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를 보는 것이냐, 남의 티를 보는 것이냐,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 라고 책망하죠. 그래야 그때 네 눈이 잘 보이게 될 것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책망을 이어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반대로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지혜의 증거를 드러나는 행실을 보이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 세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든 것처럼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방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에 해당될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은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마음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온통 본능이나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아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땅에 악한 것, 우리들의 악한 마음, 시기와 독한 마음,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속적이고 유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이란 것이죠. 이렇게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것에 빠지면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들이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에 도사리는 이 탐욕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저 성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강과 이선이 없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이해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위에서 온 지혜를 키우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간직하고 이 지혜를 찾고 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 참으로 도사리고 있는 이 악마적인 것들은 내 스스로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의 결과로서의 정의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용이 인도할 때는 반대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잠언서는 지혜자는 충고를 합니다. 이 지혜를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는 쓸모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표현처럼 장수도 부귀영화도 평화도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해주는 것,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혜만 얻으면 봄의 나무처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생기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1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나를 아는 지혜, 나를 하늘의 선한 곳으로 다스리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창조의 지혜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생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 있는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붙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 세상 것이 가득하면은요, 주님을 모실 수가 없고 자기 중심에 빠져서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소경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만에 들게 되지고 욕망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탐심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 영혼이 생기게 되기 위해서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허물을 남에게만 찾으면요, 자기 성장에는 없게 되집니다. 부단히 내 속에 있는 죄들, 욕망들을 인정하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곳에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있을 건데요, 이 욕망들을 인정하고 그것과 씨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참 이게 씨름하였던 것처럼요, 나 스스로가 이 욕망들과 함께 씨름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인격과 신앙의 성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씨름을 이겨낸 자가, 내 스스로를, 내 마음속을 다스리는 자가 용서도 베풀 줄 알게 되지고 겸손도 유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이 지혜가 한국 교회 전체, 아니 민족 전체에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개인이나 교회, 사회 할 것 없이요, 모두가 자기 중심과 탐욕에 빠져서요 소경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의 설명한 그런 세계 정서를 볼 때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악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에 판을 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더욱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그러게 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들의 잘못된 것을 따지고 들보러 남들의 티를 문제지지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들보를 먼저 깨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스스로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다스리면 살아난다는 것이 오늘 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희 속 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허물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죄,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과 씨름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험악한 세상에서, 이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지혜의 사람으로, 생명나무를 키워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 나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